우리 하나님 말씀 한 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로 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시냐. 아멘. 우리가 이번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주었던 메시지를 한번 연결해 보시고, 이건 진짜 노트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심령에 평생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만 몰라요. 오늘도 이번 주간 영접한 분 와가지고 저하고 한 2시간 있으면서 내가 중간중간에 다시 심어줬어요. 이건 놓치면 큰일 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 놓치니까 거룩한 백성 된 축복을 몰라요. 저는 성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그런데 뭘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만큼 가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응답받은 거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알고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길만 말하면 역사 일어나요. 오늘 우리 안류 학생들 시험 본 거 이렇게 채점하고 또 레포트 쓴 거 이렇게 정리하는데, LA에 계신 한 분이 인스타 통해서 한국 서울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나는 교회 시험 들어서 누가 장로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데 계속해서 복음으로 간증을 했어요. 얼마나 확실했는지, 이 서울에 있는 분이 코로나 이 상황에 미국까지 LA까지 왔어요. LA까지 와서 복음 듣고 영접하고 며칠 같이 지내다가 갔는데 이 사람이 결단했어요. 한국 정리하고 미국으로 아직 집도 안 구했는데 이사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얘기해서 교회 미션홈에 거하게 했는데 몇 달 동안 있는데 이분이 그래요. 신학생이 영적 문제가 애들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하더래. 그래서 집을 교회에 있을 때도 계속 다락방했지만 집 얻어서 일주일 나간 후부터 일주일에 3번씩 다락방해 줬대. 그런데 그 여자분이 답을 찾았어요. 미국에 너무너무 잘 왔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대. 전도하러 가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전도하러 가자고 하는데 어디를 갔냐? 한국 사람이 등산을 좋아하니까 일주일에 3번 그럼 등산하자 그래갖고 등산을 시작했어요. 등산하러 가서 워치만이 교회에 다니는 이단도 건져내고 2군데 다락방 열린 걸 레포트로 쭉 써서 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냥 인스타 하다가 간증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역사에서 아예 이사까지 오잖아요, 미국으로. 아니 집도 안 구했는데 그냥 한국 정리하고 이렇게 준비된 자가 있다니까요. 그럼 이런 준비된 자가 가로 열고 누구누구 제회했습니까? 가로 열고 늘 좋은 교회 제회 그랬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붙이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버리지 아니하니까 임마누엘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것을 버려야 분별이 돼요. 이게 선이고 악이 이게 구분이 돼요. 이게 구분으로 끝난 게 확인이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이 가치를 알면 알수록 최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높일 이름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 오늘 아침 말씀했지요. 언약 안에서 우리의 신앙에 바른 발판만 흔들리지 않고 간다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게 뭐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어요. 영접의 의미와 축복은 어마어마해요. 저는 94년도에 대구 동산 기도원에서 영접의 의미와 축복하는데 충격 중에 충격. 신학을 그렇게 하고도 영접의 의미와 가치를 몰랐는데 이건 어마어마하구나. 나만이 아니에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의 삶을 치유하기 시작해요.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점 성화시켜 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반드시 갱신되고 개혁되게 돼 있다니까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이 비밀을 가지고 계속 누린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순례자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진짜 일꾼으로 쓰임받게 돼 있어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그런데 지금부터요, 우리는 종이 한 장 주고 오늘 에베소 2장을 읽은 이유가 있어요. 다 끝났어요. 과거도 끝났고 현재도 지금 문제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라고 할 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렘넌트 7명을 봐요. 전부 문제예요. 위기예요. 환경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이 어렵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어려울수록 환경이 열악할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보다 더 위태한 위급한 상황이 와도 이거보다 더 해도 상관없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누구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으로 참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를 우리가 결정해요. 누가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네, 못한다네.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면 얼마든지 최고로 멋있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연약해요. 그렇잖아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제가 목회해야 하려고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또 저 마음에도 이미 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사모가 아닌데 네가 어떻게 그냥 지나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했고, 내가 거기에 꼼짝없이 내가 사모가 아닌데 네가 어떻게, 야, 나 하나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내가 전부 기준이 내 기준이다. 하나님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으로 우리 특별 새벽기도 전체를 마무리하려니까 할 말은 많고 시간은 그렇다고 12시까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가슴에 잘 새기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 최고의 이름 그리스도 맞죠?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 이름 안에 최고의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러니 이 이름 제대로만 깨닫고 갔다. 저는 복음 딱 깨닫는 순간부터 끝났다. 저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낸 그리스도 딱 붙잡는 순간부터 평생 고민 안 해도 된다. 고통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헤맸던 인생 아니에요? 늘 죄 가운데서 붙잡혀가지고 영원히 지옥 갈 인생들 아니었어요? 마귀 손에서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로 길이 열려졌는데, 고통에서 길이, 그것도 새로운 살 길이 열려졌는데, 죄에서 완벽하게 해방을 받았는데, 마귀의 모든 권세가 이미 다 꺾여졌는데, 우리가 고민할 게 뭐 있어요? 하나입니다. 하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을 우리는 참 선지자로 믿었어요. 나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이 말을 알아듣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만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끝냈다. 이 비밀을 어디서 알고 있다? 이게 서밋 중에 최고 서밋 아니에요? 최고의 축복에다가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세워놓으신 줄 확신합니다. 이분만이 내 인생에 참 왕으로 오셨다니까요. 이 비밀을 누리고 산다는 건 이건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밀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 뭐가 되냐면,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편집할 수 있어요.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못 누리는데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것이 편집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편집할 수 있어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만 깨달았는데,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내가 편집을 하고 산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 우리의 기능도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서밋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 가지고 이 시대를 설계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리는 설계를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 가지고 제대로 깨닫고 나면 이 시대에 전부 문화가 망하는 문화인데, 죽는 문화인데, 흑암물하고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문화 서밋으로 문화를 장악해요. 아니, 이 시대의 현장을 살리는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제가 이 언약 하나만 깨달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최고의 가치 하나 깨달았는데,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는데,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이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영적인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다.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나는 그래서 바르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달려간 우리 과거 다 끝이 난 줄 확신합니다.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예요. 죽었던 내가 살아났으니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랐다면 죄와 허물로 죽을 뻔한 인생 그러는데 아니에요.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난 줄 확신합니다. 장로님들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죽을 뻔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아니, 죽었던 나입니다.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려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과거 끝. 만약 이 비밀을 몰랐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 뻔했어요? 에베소 2장 2절 3절,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의 영에 붙잡혀서 본질상 어디까지 갈 뻔했어요? 진노의 자리까지 갈 뻔했던 인생 아니에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방을 받았다, 이것만큼 복이 아니에요? 최고의 축복이라니까요. 나는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졌다. 과거에서, 현재에서, 아니 미래, 우리는 지옥 갈 인생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리로 갔다가 지옥 갈 인생인데 에베소 2장 6절, 산 소망으로 바뀌어졌다니까요. 지옥의 인생이 산 소망으로 바뀌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산 소망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어요. 이 축복을 계속 지속해서 누려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지속적으로 24 누리는 자가 에베소 2장 7절에 꼭 쓰임받는 제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시작,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금 이 비밀을 가지고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축복의 자리에 나 기분 나빠서 나 이 자리에 안 쓰임받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지금 쓰임받고 있다?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걸 말 안 하고 내가 말 안 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걸 지속해서 누리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열매 나오게 돼 있어요. 앞으로 보세요. 계속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면 뗄수록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저는 내가 지금까지 이 사역하면서 이런 씨앗 하나가,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 하나가 떨어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뿌리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지금까지 들어요. 내가 32년 동안 내 이 복음 속에서 복음의 씨앗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씨앗 하나가 내 심령에 딱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렇게 생명의 뿌리가 내리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번 주간에 개척 때부터 우리 교회 연역을 쭉 보면서 어떤 데는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이런 때도 있었는데 아쉬움도 있고, 거기에 내가 잡히는 순간 나만 손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복음 운동이 확산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파송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릴 뿐이지,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천국 가면 우리 친구들 중에 제일 상금 받을 사람이 누구냐고 자기들끼리 막 그래요. 완식이만큼 전 세계 다니면서 합숙훈련에 복음 심은 사람이 어딨냐. 제일 부러워하는 거. 지네들 뭐 다른 거 다 해도 합숙만 한 아무도 못 했거든요, 우리 친구 중. 그러니까 합숙을 해서 저한테 합숙훈련 받은 사람들, 가장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만을 계속해서 막 12강의씩 3박 4일 4박 5일씩 막 이것만 심고 그분 속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중요한 사람들은요, 합숙 가면 따로 팀사에게 해줘요. 저 아프리카 사람들, 아프리카 유엔 대사 부인, 그 사람하고도 계속 요즘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하고 메시지 주는데, 영어로 번역해서 메시지도 주고 기도문도 보내주는데,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복음의 깃발을 들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내 안에 복음이 뿌려진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씨앗이 돼서 전파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속에 평생 복음 하나만 받았는데 생명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니, 능력의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아니, 계속 회복되는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흔들리지 아니어야 돼요. 아무 문제가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응답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어느 시간표가 되면 승리의 뿌리가 당연히 내려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놀랍지요? 이렇게 놀랍게 자라요. 이렇게 자란다니까요. 열매가 어느 시간표가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 집중을 여기다 하세요.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고 삶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시간마다 주는 귀한 메시지, 우리 철야 예배 때 한 주간 받은 메시지 가지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깊이 받은 메시지를 묵상해 보세요. 뭐가 보여요? 길이 보이지. 길이 열리고 닫힌 문들이 열려지고 길과 문이 열려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영적 축복의 길이 보이게 돼 있어요. 이거구나, 이거. 어느 시간표가 되면은요, 당연히 이런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런 열매가,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맺혀져요. 이 열매가 무슨 열매냐? 전도의 열매요. 이 열매가 무슨 열매냐? 선교의 열매요. 이 열매가 무슨 열매냐? 제자의 열매요. 이 열매가 바로 렘넌트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저는 각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되어야 완전한 각인으로 흔들리지 않는구나. 뿌리입니다. 뿌리. 그래서 바울도
뿌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으며 터가 굳어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저는 이거 뿌리만 제대로 심겨지면 되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사야도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심지 그러잖아요. 심지가 견고하게 내려진 자는요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왜? 이는 그가 주를 뭐 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아무나 심지를 여기다 꽂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 뿌리를 제대로 그리스도께 내리고 말씀에 뿌리 내려서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고 평생 바른 각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붙잡으면 돼요. 눈 딱 뜨는 순간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호흡이 돼버려야 돼요. 호흡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한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어느 정도 고백하면 되냐? 이게 될 때까지 마태복음 17장 8절 오직이 될 때까지 이거 되어지면은요 나머지는 여러분 저절로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 오직이 안 되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없어요. 유일성의 응답을 맛 못 보니까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를 못하니까 불신앙한다니까요. 요 세 가지가 완전한 나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이게 체질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의 시스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이미 답을 냈다, 끝냈다. 이게 남은 자입니다. 이 발걸음을 떼고 움직이는 그 순례의 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일성 응답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내 힘하고 관계없이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시대를 바꾸고 시대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 오직 안에 다 있는데 오직만이 남은 자요, 유일성만이 순례자요, 재창조만이 정복자라니까요. 너는 이 안에 다 있다.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 고백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유 목사님 이번 주일 일부 예배 때 알렉산더 로이드가 쓴 책을 유 목사님 읽으셨나 봐요. 그런데 알렉산더 로이드가 하는 방법은 말씀은 안 하셨는데 저는 그 로이드 책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항상 샀어요. 근데 자기 이제 목사로 10년 있었고 지금은 상담자, 치료사로 이렇게 이 사역하시는데 이분이 12년 동안 아내가 영적 문제에 시달려서 견디지를 못했어요. 막 온몸을 자해하고 심지어는 아이 6살짜리 아이를 어떻게 할까 늘 불안했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치료를 해보려고 암만 이 목사가 사모를 치료받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 안 하고 우리 몸에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걸 알았어요. 여러분 손 막 비비면 뭐가 발생할까요? 손바닥에? 열 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열만 나는 게 아니에요. 이 손으로 여러분 이렇게 조물락조물락 하면 음식이 어떻게 돼요? 에? 이 나물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하면 나물 많이 쪼물락거리면 어떻게 돼요? 숨이 죽어서 맛도 없어져요. 대강 살살 이렇게 주물러야지. 손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원적에서도 나오고 여기서 양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알았어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손에서 이렇게 하는 순간에 양자가 더 많이 나온다네. 우리 몸 4군데에다가 대고 기도하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내게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잡힌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치료하게 하시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가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꺾여지고,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책을 보고 김진홍 목사님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죠? 여기다가 대지 말고 5cm에서 7cm 떼가지고 관자놀이에다가 30초씩 돌아가면서 6분 동안 기도하는데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나는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두 번째는 손에서 흐르는 양자 물리학을 여러분 한번 확인해 봐요. 나노는요, 머리카락의 20만 분의 1이에요. 원자도 작지만 양자는 나노의 1억 분의 1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뭐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무에다가 삿대질하면서 계속 저주해봐요. 그냥 저주하는 거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남한테 막 삿대질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뭐가 나갈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엔돌핀 같은 게 나오지만 승질 내가지고 인간아 이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좋은 게 나오겠어요?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오늘도 이 목사님 중직자 세미나 하는데 그 말씀, 그 책 얘기하시더라고요. 알렉산더 노이드.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미국 전역에 50개 주에 지금 쫙 깔렸어요. 치유센터가. 여기에 코치 200명을 코치를 지금 세웠어요. 한국에도 거기 가서 미국 가서 배워가지고 코치가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그분도. 그런데 이게 놀랍죠. 스님들이 그 책을 읽고 스님들이 기도합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이시여 하면서. 스님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스님들도 유튜브에 보니까 막 그 힐링 코드 책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봐요. 그 역사하고 우리는 복식호흡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오직이 되어지고 유일성 영답과 재창조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 시스템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앞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을 약속했잖아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러잖아요. 항상 임마누엘인데 이때 영안이 열려져서 보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보인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를 하나님이 증인으로 제자로 부르셨구나. 요거 제대로 깨닫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완벽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계획과 맞물렸는데 우리가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이때부터 영적 싸움 싸우세요. 이거 싸우라고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전신갑주를 이미 입혀줬다니까요. 허리에는 진리의 띠, 가슴에는 의의 흥배,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말씀, 머리에 구원의 투구,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발을 신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이제 이것 붙잡고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깨어 성령 안에 왜 기도하라고 그랬겠어요? 우리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무시로 이렇게 기도하라. 이 언약 안에서. 왜? 19절 20절 보면 답이 나와요. 그냥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시작.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 이런 위기 와도 괜찮아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시작.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 전하는 일에 쇠사슬에 메인바 된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없이 언약 붙잡고 복음 전하기 위하여 무시로 기도했던 바울을 봐요. 가는 발걸음에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 왔다 이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갈등 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안에 있으면 갈등도 끝이 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렇게 되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체질이, 어느 시간표면 각인이, 이것 가지고 남은 자로 사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순례의 길을 가는데 결론, 이제 옛 틀이 깨지고 새 틀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례자로 쓰임받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사역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100세 세대, 여러분 90살 딱 넘어간 사람들 보면 100명 중에 3%가 90살 넘어가요. 지금 간혹 뭐 많이 95 뭐 이러 하니까 많이 사는 것처럼 보여도 자세히 확인해 보면 통계 자료 보니까 90세 넘어가는 사람 3%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막 암만 몸부림쳐도 뭐 120살, 뭐 100살 오래 살면 뭐예요? 건강에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 가는 게 최고 값진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까지 살지 모르는데 이왕 하나님이 준비한 일꾼 이것 가지고 순례의 길을 간다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렇게 정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할 줄 확신하지요? 확신하지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만 간증하세요. 그리스도만 간증하세요. 제가 오늘 오신 분한테 이 사람이 풍을 맞았어요. 이렇게. 그래 몸도 안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음료 타먹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섞어서 얼음에 이렇게 쉐이크 해가지고 줬더니 이 사람이요. 아니 목사님 이게 뭔데 맛도 있지만 뭐 힘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래 내가 간증해줬어요. 그거 간증했더니 그럼 목사님 그것 좀 나 소개시켜 주세요. 내가 간증 또 잘해요. 내가 그거 쫙 간증.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잘하시냐. 아니 이건 별거 아니다. 난 그리스도는 더 설명 잘하지 않냐. 내가 받지 않냐. 내가 구원의 길도 보내줬거든요. 그럼 목사님 저 좀 소개시켜줘요. 그럽디다. 내가 그리스도를 간증하다가 이 사람하고 또 연결해 다른 것까지 간증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간증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간증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간증하는데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된 자, 예비된 자는요 그 간증만 들어도 알아들어요. 간증 없는 영접 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일어나요. 저는 다락방이 아닙니다.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계속 지속해서 말씀 운동을 펴보세요.
다락방 하라. 초대교회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다락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 자기들 움직이는 모든 곳에서 계속 간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데나 못 모이잖아요. 아무나 표시 못 내요. 초대교회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거 표시한다니까. 이거 표시한다니까. 익두스. 그럼 이거 표시하고 따라가면 그들이 모이는 예배당이 있어요. 카타콤에. 그러니까 자칫 말하면 큰일 나는데 계속 생명 걸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를 통하여 팀 사역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간증하고 영접운동이 일어나면 다락방 열려져요. 내가 치유된 것을 또 간증하면 다른 사람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갈등했던 모든 갈등이 다 깨끗하게 치유돼요. 이게 팀 사역 아니에요? 이 맛을 본 사람은 여러분 지속해서 일꾼이 요원화 돼버려야 된다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미션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속해서 계속 만나면 그 사람이 눈을 떠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한 시대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일꾼으로 쓰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세울까? 이런 일꾼들이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초창기에 막 이 어마어마한 문들이 다 지금 닫히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전도학 교수이기 때문에 항상 5가지 시스템을 확인시키고 마지막 레포트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어떤 사람은 놓고 기도했는데 사람이 찾아와서 다락방 열린 것도 이번 레포트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나 그랬어요. 신기하다. 진짜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영접운동이 일어나 다락방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치유받는 팀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요원화돼야 돼요. 일꾼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복음 때문에 생명건 일꾼들이 세워지는 게 이게 다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이 그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다가 뭘 주냐? 전문성을 주는 걸 보고 전문 사역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현장에서 이렇게 깃발만 들고 있는데 흑암 저주의 세력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취교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창립 22주년에 5가지 시스템이 나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금년에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5인조 팀이 진짜 다락방 문들이 열려지고 다락방 이 5가지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놓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하는 분들 몇 명만 나왔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5가지 시스템이 계속 세워지고 확립된다면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이 문은 계속 열려지게 돼 있고, 여기에서 다락방 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락방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지만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은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남은 자요, 여러분은 쓰임받고 가는 순례자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정복자의 축복이 여러분 것 될 줄 확신합니다.